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일단 읽을게요.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아직도 정식으로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참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지금 사도행전 10장하고 갈라디아서 이제 1장 요거를 얘기하는데요. 요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이요. 이제 9장하고 10장이 있는데 9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다메섹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메섹 사건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뀐 사건이죠.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요거는요. 지금 읽은 요 본문이 있는 곳인데요.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집에 가서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법인 줄 알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나도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시면은 요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16절 보시면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게 뭐냐면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하여라 라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기의 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내가 다른 유대인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있어요? 베드로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사도들. 이런 분들을 만나려고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라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이제 시나이 반도 갔으면 여기를 나바티아 공국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자세한 것까지는 지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바티아 공국이라는 곳에 가다가 아르타스 4세라는 사람이 막 핍박을 하니까 왕이 다마스커스로 이제 도망을 오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사명을 받았는데도 혈육과 의논하거나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는 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요 10장 요때쯤이거든요. 요게 다메섹 사건이 9장이니까 그 바로 다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중에 수제자, 제자들의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지금 10장에서 태도가 어때요?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그 이전인데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선 말해봤자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야? 이방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혈육과 의논도 하지 않고 동족들과, 그 다음에는
너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난 이방인 전도할 거야 하면서 아라비아로 나바티아 공국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아르타스 4세가 핍박하니까 다메섹으로 갔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 9장 10장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재밌죠? 예.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했던 것 계속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가지고서는 전도를 했죠. 전도를 하고서는 이제 돌아왔어요. 교회로 이 베드로가.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 교인들이 막 칭찬했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단기 선교 다녀오셨네요. 힘드셨겠네요. 하면서 그 칭찬한 게 아니라 11장에 여긴 3절만 적혔는데요. 그 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고넬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단 말입니다. 고넬료는 대단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섬겼습니다. 로마 동료들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라고 멸시를 당하고 동족에게는 멀리함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특별히 기억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기억하시는 것이 법칙인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지금 요 12장 5절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라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헤롯이 누구를 죽였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가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야고보가 2명 있어요.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이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제자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좀 이따가 죽여야지 하면서 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께 비니까 그 12장에 보시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서는 옥문을 열게 나오시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12장 8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해가지고서는 감옥에서 완전히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교회로 사용되던 곳으로 가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무슨 기도했겠어요? 사도 베드로 풀어주세요. 사도 베드로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그 대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똑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아주 코미디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읽고 있어요.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게즈바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겨요. 기껏 베드로 풀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문 두드립니다.
그렇더니만은 여자아이가 안에 들어가서는 베드로 오셨어요 했더니만은 너 미쳤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진짜입니다 했더니만은 그러면은 그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였어.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믿음에서 하는 기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미약한 믿음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어요. 완벽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다음에 13장 26절로 갑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기 보시면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과 포브메노이들을 다 함께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의 구성원이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태생적인 유대인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 있죠.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이 또 둘로 나뉘죠. 그건 뭐예요? 개종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개종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딱 하나죠. 할례. 할례를 받으면은 개종자가 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오거든 그냥 믿음이 좋은 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회당에 출입하는 이방인 가운데서 아직 할례를 받지는 않은 자를 일컫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후예가 조금 전에 말한 뭐예요? 유대인이죠. 태생적인 유대인. 너희 중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아브라함의 후예. 여기는 아마 그러니까 그 개종자도 포함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입니다. 이게 몇 차 전도여행입니까?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이에요. 지금 성경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은 13장, 14장까지가 1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고 지금 40절에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중간에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21장, 22장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거기까지가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이니까 여기가 지금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요. 2차 전도여행 때 뭐를 했다고요?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럽니다. 제가 요것에 주목하고 싶어서 요 구절을 골랐어요. 주의 종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회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존의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굳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라는 것은 이제 이게 원래 제가 큐티하면서 써놨던 것이기 때문에 내라고 하면 그 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의 은사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직 없어요. 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교수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교회를 굳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반가웠어요. 아, 나처럼 직접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반가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기 위해서 요 부분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마게도냐 환상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구절만 읽으면 얼마나 이상한 말씀인가. 성령이 복음 전파를 막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좋은 것이라고 항상 다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좋은 것이 제한을 받을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도를 일단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이제 그리면은 뭐 사실은 대충밖에 제가 그릴 줄도 모르지만 하여튼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여기에 시나이 반도, 그다음에 여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있어요. 이게 터키인데 지금 이 1차 전도행은 이제 여기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서는 요게 이제 구브로 섬이거든요. 구브로 섬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관통해서 그다음에는 여기서 타우르스 산맥을 건너서 더베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요게 1차 전도행이고 조금 규모가 작죠. 2차에 비하면은. 2차 전도행은요. 사도 바울이 플랜을 어떻게 잡았었냐면은 터키, 이게 터키거든요. 지금의 터키를 쭉 관통해서 요렇게 가가지고는 요렇게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갔을 적에 이제 이쪽 지역 이름이 이제 무시아라고 하고요. 무시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도시가 하나 있는데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 지역 이름과 도시 이름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를테면은 지금 내가 이걸 녹음하고 있는 것이 충남 천안인데요. 충청남도 하면은 지역 이름이고 천안 하면은 그 도시 이름이죠. 그렇듯이 이제 무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이름이고요. 드로아는 하나의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드로아가 어디냐면은 트로이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트로이 있죠. 트로이의 목마 그럴 때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대요. 나쁜 짓을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라든가 성령께서 막으셨다 하면 우리가 그건 당연하지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하려는 거거든요. 전도해서 여기도 교회 세워야지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대요. 정말 이상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꿈에 뭘 봐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아가야예요.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여기에 마게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하여 가로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즉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서 네아폴리아 상륙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보통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그것을 여기를 치거든요. 터키와 유럽 가운데를. 그래서 유럽 전도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럽 전도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무시아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길을 막으시잖아요.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항상 다 허락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 좋았지만은 때로는 더 나은 것, 유럽 전도라는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좋은 것, 무시아 드로아에서의 전도가 제한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사도행전 16장이면 여러분 어디입니까? 빌립보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하는 말이 뭐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시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전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도를 하셨던 목사님들, 그 위대하신 우리의 조상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에 한국인들이 했던 말이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다만 구원 체계의 전달만이 아니라 새로운 풍속의 전달입니다. 풍속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풍속은 세계관, 신관, 인생관을 반영합니다. 토착화 신학은 기독교 세계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뭐냐면은, 그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갖다 보면은요, 복음을 갖다가 보면은 인생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불교 신자들의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윤회를 말하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다가 죽으면은 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나쁜 짓 하다가 죽으면은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것보다 못하면은 뭐 아메바나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그게 돌고 돈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인생관은 뭐예요? 그냥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고, 그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나지요. 이런 인생관과 그 다음에는 세계관도 달라지죠. 기독교 세계관은 뭡니까? 처음과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으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날 겁니다. 그래서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복음적인 문화가 있어요. 복음적인 문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풍속, 여기는 풍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화도 같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해지면은요, 무당 굿하는 거가 계속 있어요?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귀신한테 못하러 굿을 해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 나오잖아요. 귀신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귀신보다 누가 훨씬 세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한테 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가 귀신들이거든요. 근데 못하러 굿을 하면서 귀신들한테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곳에서는 이 굿하는 거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이죠. 그 대신에 뭘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풍속도 같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기독교이고 그 다음에는 굿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문화니까 그거는 또 장려하자 그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 복음 따로 문화 따로가 아니에요.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면은 올바른 풍속이 또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구함으로. 자, 2차 전도행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 때 조금 전에 그렸던 지도인데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레아라는 곳이에요. 이 베레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베레아 사람은 조금 전에 지나왔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래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신사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좀 남자가 이렇게 젠틀하고 여자한테 이렇게 상냥하고 차문 이렇게 딱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뭐 위험한 곳 있으면은 남자가 탁탁 처리해주고 이런 거를 젠틀맨이다, 신사적이다 이러는데 이게 그 복음 받아들이는 거랑 신사적이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신사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시면은 영어로는요, more receptive, 보다 수용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헬라어 단어도 있고 굳이 더 나은 것으로
번역하자면 뭐냐면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해석이 좋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기초에서 볼 적에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아주 부드럽죠. 예, 그게 더 나은 해석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18장 9절의 배경은 지금 그 당시에 그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의 수도였던 고린도거든요.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 아테네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코린트라고 그러죠. 거기서 전도할 때 이야기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 이는에 주목했어요. 이는 디오티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왜냐하면입니다. because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을 보호해준다는 의미보다는 구원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린도에 많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까지는 원수들이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안심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믿는 자가 아니지만은 네가 전도하여서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내가 택한 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다 전도하기까지는 너를 감히 아무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사탄 마귀가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8장 2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요거 조심하세요.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쭉 표로 그려드렸던 것처럼 2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장면이에요. 15장부터 18장까지고요. 상륙하여 올라가 했는데 예루살렘 방문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지도가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시면은 2차 전도행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가 쭉 와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여기 18장 22절 보시면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했지만은 가이사랴에 상륙했다는 말은 있지만은 예루살렘이라는 네 글자는 안 보여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모든 지도를 보시면은요, 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은 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 요게 이제 아나바이노, 깨진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헬라어를 못 쓸 그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음역해서 했는데 요 단어입니다. 아나, 그 다음에는 바이노. 아나바이노인데요. 아나는 뭐냐면 위쪽이란 뜻이에요. 업. 그 다음에 바이노는 go입니다. 그래서 go up이기 때문에 올라가 이렇게 했는데, 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는요, 그냥 그 자체가 예루살렘에 갔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위쪽으로 가다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네 어디 가나? 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예루살렘 간다는 소리구만 하면서 끄떡끄떡 다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가는 거를 보통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서울보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그냥 서울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이 그렇게 뭐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대개 수도는 올라간다는 말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딴 나라는 어떤지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아나바이노는요, 예루살렘 간다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륙하여 올라가라고 할 적에 올라가가 요 아나바이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네 글자는 등장하지 않지만 18장 22절에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간 걸 뜻하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모든
그 지도들은요,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19장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7절의 배경은 어디냐면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에베소는 무슨 신을 섬겼냐면은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 이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의 그 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쏠쏠하게 그 재미를 보면서 살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아데미 신상 그 조그맣게 만들어서 파는 거가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서는 막 소동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37절에서 35절부터 보시면은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37절에 이런 것이 등장해요.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이럽니다. 그들은요,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되 그들의 신을 직접 회방하지는 않았어요.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전술의 하나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강점을 보이되 저들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를테면은 단군의 무슨 이렇게 우산 같은 거, 동상 같은 거 초등학교에 만들어 놓으면 전기톱 가져가서는 밤새 목 잘라놓고 막 이러죠. 또 절에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또 불상 앞에서 또 이렇게 모욕하는 말하고, 요새는 그런 사람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것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때문에 이 단군 동상을 잘라버린 거야. 밤에 새벽에 몰라가가지고서는 다 때려 부수고 온 거야 라고들 생각하는데, 그게 올바른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에 가가지고서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요.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이 좋다는 건 나타냈지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그건 당연한 건데요. 그 다음에 우리 여신은 아데미 여신을 회방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전도하고 이러면서 불교 불상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하는 말하고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상이지만은 우리 전도의 대상인 아직은 불교를 믿고 아직은 이렇게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그런 식으로 자극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지금 요 사도행전 요 구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장 4절입니다. 요건 이제 조그마한 토막 지식이죠.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28장 4절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선했지요. 파선해가지고서는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임시로 이렇게 피난하여 있을 때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나무를 한 묶음 가져다가 이제 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나무 사이에 독사가 있다가 그 사도 바울을 문 거예요. 그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보다.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말로도 하심이로다 라고 지금 존칭을 썼잖아요. 근데 공의라는 것은 추상명사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게 뭐냐면은 공의라는 것이 헬라어로 디케 있는데요. 당시 항구에서 숭배되었던 정의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바다에서는 어쩌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공의의 여신인 디케 여신께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지금 죽게 됐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토막 상식인데 그냥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8장 5절이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탈옥시킬 수 있는 유라굴로라는 기회를 사용하시지 않고 그냥 로마로 보내줬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을 죽음에서 구해내십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에게는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서는 로마로 가는 여정을 보세요. 지금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죠. 유라굴로. 그러니까 태풍 나가지고서는 배가 산산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나무 쪼가리 하나 이렇게 타고 그 다음에는 탈출해 가지고서는 다른 섬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하시지 않고 그냥 죄수로 그냥 있게 하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번에 반대로 뱀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살아나게 하시죠? 앞에서는 살 수 있었는데, 그냥 범죄자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로 보내시죠? 로마로 가가지고서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대로, 처음엔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그 뒤쪽에 사도행전 바로 직후에 하여튼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꼭 그 살 수 있을 것 같은 데는 그냥 죄수가 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죽을 것 같을 적에는 살리시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서는 또 순교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승승장구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없으면은 고난당한다. 땡,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주의 종에게는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이 어떨 때는 뱀에 물려도 사는 건데요. 어떨 때는 그냥 그 목이 잘려서 죽는 거고요. 어떨 때는 그냥 죄수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아마 했던 얘기일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고, 그러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을 때에 그 돌이 날아오다가 스펀지로 변했어야죠. 아니면 스티로폼으로 변했어야죠. 근데 끝까지 돌이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순교하신 거고 다니엘은 믿음이 좋아서 사자굴에서 살아난 겁니까? 그거 아니죠.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28장 6절입니다. 그가 붙든지, 이 스토리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고통을 넘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존경합니다. 고통이 임할 때 우리는 괴로워하지만 그때야말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계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때에라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패배했고 싸움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목이 짧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의 종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좀 말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여기서 하려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서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툭툭 털어버리고 사니까 오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뱀에 물린 것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그 가운데서 의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주의 백성은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 21절입니다. 이제 그 로마에 도착했어요. 저희가 가로되 이건 저희는 누구냐 하면은 로마에 있던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가 죄수가 된 것은 복음의 지체가 아니라 복음이 서양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이르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가장 안전한 방법을 통해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중간에 닥친 폭풍은 바울의 위상을 높여주는 기회가 되었어요. 뱀에 물려서도 안 죽었으니까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병력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나 폭풍 앞에서, 즉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바울은 그때에 비로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뭐예요? 믿음이죠. 신앙. 그것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선원들이 가장 극렬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배가 깨어지는 폭풍 후 유라굴로 광풍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가장 극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갇힌 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높아졌지만은 여전히 갇힌 몸이었고요. 어쩌면 로마에 가가지고서는 또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성령 충만한 자는 이렇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다니엘처럼 쓰시고 어떤 자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쓰시고 그런 겁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에 바울의 무용담은 그와 여행을 같이 했던 로마인들과 선원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을 통해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고통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이 실패로 보이지 않고 승리로 보일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패배일 수 있어요.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고, 더 나은 학벌을 얻을 수 있었는데 못 얻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올라갔고, 우리가 당한 아픔들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또 우리가 이렇게 슬퍼했던 안타까운 세월들,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어려운 책입니다. 예화나 이런 것보다는 아주 논리이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지성인들이 많이 살았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일단 헬라어 원어를 봐도 헬라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내용들도 굉장히 심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좀 이제 임하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영어로 보시면은 and their conflicting thoughts will accuse or perhaps excuse the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냐면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든가 변명하든가 해가지고서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게 되는 방편들 중 하나는요, 우리의 사고의 진행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라고 번역한 거가 이 thought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직통 계시 받는 거 좋아하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방언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이 번쩍하게 뭘 보여주신다든가 뭘 탁 깨닫게 해주신다든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로마서에 보시면은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귀중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신사라는 것이 젠틀맨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템플입니다. 템플. 그래서 그 우상의 신전, 그래서 신전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점층법이 사용돼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그래서 내어줌이 되고 이건 뭐예요? 죄 용서죠. 용서.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읽을게요.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은 다른 개념인 것이에요. 죄 용서로 인하여 형벌은 면하게 되었지만요,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는 어렵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얻었어요?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와 의롭다 함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용서는 뭐예요? 이를테면은 그 어떤 부잣집 아저씨가 있는데 길 가다가 어떤 아이가 아저씨 지갑을 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눈치가 빨라서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근데 옆에 있는 경찰관이 옵니다. 아이고, 이 꼬마 녀석이 지갑을 훔치려고 했군요. 그 신사분, 이 녀석 제가 경찰서에 데려가서 혼을 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아유, 됐습니다. 어릴 때 그런 것도 있죠.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래, 그럼 용서해 주마. 아유, 경찰관님, 그냥 용서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이거는 죄 용서죠. 그런데 의롭다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아저씨가 이제 죄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가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의롭다함이 그런 개념 차이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뭐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는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얻은 것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자꾸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은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 이해를 하는데, 그래, 우리가 죄인이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셨지 그러는데, 의롭다 하심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뚜렷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의롭다, 천국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 계신 천국은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인데, 그냥, 용서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온다.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가지고서는 아들 삼아 주셔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용서하면은 무조건 의롭다 하심 받는 것과 이제 그것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 의롭다함 받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걸 같이 생각해도 되는데, 굳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자면은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